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사로잡고 그를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다 놓으셨습니다. 여기 에스겔을 홀로 남겨두십니다. 그곳은 뼈들로 덮인 골짜기였습니다. 언젠가는 생명으로 활동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끊어지고 싸늘한 시체가 되었다가 한참을 썩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앙상한 뼈만이 남게 됐습니다. 그 뼈들은 비바람에 이리저리 뒤엉켜 온 사방을 뒤덮고 있습니다. 엄청난 뼈들 사방으로 에스겔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완전히 메마른 뼈들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뼈들이 거대한 산을 이룬다고 하여도 단 하나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봅니다. 주를 확신하는 강한 믿음을 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경우가 있지, 완전히 메말라버린 뼈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의 한계를 답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뼈들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단정 지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도 주님이 물으실 때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께서 원하신다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뼈들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여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메마른 뼈들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엄침한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마른 뼈들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 외치라는 것입니다. 산 사람도 아닌 완전히 마른 골짜기를 덮은 뼈들에게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였더니 마른 뼈들의 무더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맞춰진 뼈들의 힘줄이 생겨납니다. 살이 올라오고 그 위를 덮고 피부가 또다시 그 위를 덮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고도 그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골짜기에 흩어진 메마른 뼈뿐이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갖춰집니다. 마른 뼈에서 시작되었으나 이내 사람의 모양을 갖춥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널브러진 뼈 조각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굳게 닫힌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자기 주위에 널려있는 뼈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들의 임박한 소생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골짜기를 뒹구는 앙상한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아담을 창조하심과 같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미 십수년,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죽어 살은 썩어 한 줌의 흙이 되고 뼈는 마르고 사방으로 흩어져 부서지기까지 한 오래전 죽어 흩어진 그 생명을 되살리겠다는 선포입니다. 선포하신 것이 현실이 될 때에 여호와의 존재하심의 실질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의 눈앞에서 마른 뼈들의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뼈들을 맞추시고 그 위에 힘줄이 솟아나고 앙상한 뼈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살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살아나리라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 육체들에 아직 호흡이 없습니다. 이제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아멘.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 그 입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입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때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이 능력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마른 뼈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생기가 불어 들어오기를 외쳤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죽었던 그 육체가 비로소 살아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에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생명인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그때의 하나님의 호흡인 루하흐를 바로 여기 메마른 뼈들에 불어넣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 생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생기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곧 생명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숨입니다. 천지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전인격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호흡입니다. 호련히 불어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뜨거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당시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던 그 현재의 언어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호흡이 이 메마른 뼈들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른 뼈 마디마디를 맞추시고 골격을 형성하고 힘줄이 돋아나고 생살이 붙고 그 위를 피부로 덮어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의 사방으로부터 사람의 모양을 갖춘 시체들에게 강력하게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아직 생명 없는 그 속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의 두 발로 스스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극히 크고 강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를 주의 강한 용사로 소생시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호흡이 일으키신 일입니다. 또한 메마른 뼈들이 크고 강한 군대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인생이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들로 삶의 가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을 당한 자가 여호와의 영으로 소성케 되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를 가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에 어떤 미동도 없고 찬송이 울려 퍼져도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고 예배의 자리에 앉기는 앉지만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떠한 영의 호흡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불어 들어오기 바랍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살던 내 영혼에 힘줄이 돋고 살이 오르며 피부가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호흡,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심령에 불어 들어와 생명 없던 내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되살아나는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생깁니다. 나의 일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무너진 기초를 세우고 보수하는 역사를 그렇게 주님께서 들어서시는 나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겁니다. 교회에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며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 영적 전쟁을 일으킬 능히 이길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겉이 멀쩡하고 외적 조건을 아무리 잘 갖추어도 속 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제가 기관지가 참 민감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호흡기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축 자재의 성분들 때문에 호흡기 쪽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겉은 멀쩡하고 튼튼해 보이는데 속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속이 약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속을 강건하게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폐에도 무리가 갔고 기관지도 약해 있으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속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과 지혜와 사랑은 내 속에 불어들어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내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 일어난 자들이 말을 합니다.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생명선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마치 배틀에 망이 끊어져 아무리 옷감을 짜려고 배틀을 그렇게 돌려도 전혀 옷감이 이어지지 않는, 절대로 옷을 짤 수 없는 것과 같이, 고칠 수 없는 중환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 시한부 환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같이, 큰 죄목으로 고발당하여 법정에 서 있지만 누구도 그를 증언할 사람이 없는 피고인과 같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한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이 모든 경우는 숨은 붙어 있지만 이미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명을 이어줄 끈이 잘린 상태와 같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습니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패망함으로 인한 죽음 같은 절망감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유대 땅의 왕족과 귀족과 나라의 중심을 지켰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일어납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바벨론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흩어진 주의 백성들의 고통이 따릅니다. 신앙의 억압과 노예의 신분과 내 나라 내 땅을 갈 수 없는 비참함 속에 나라에 이른 서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이 민망할 정도로 수치와 모욕 속에 흩어진 땅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이방 세력들이 짓밟은 땅에서 조롱당하며 그들이 휘두르는 대로 사정없이 흔들리며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 뼈들은 나라의 패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위기를 통해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영원의 한이 되어 땅에도 묻히지 못한 뼈로 뒤덮인 골짜기며 그 뼈들의 무덤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에 흩어진 이들과 유대 땅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한 군대로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무덤과 같은 먼 이방 땅, 포로의 결박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주저앉아 있던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소생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박차고 나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불어들어가서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물에 빠져 그만 죽은 익사 상태의 사람을 건지면 의식이 없습니다.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강력한 호흡을 불어넣어야 그 호흡 가운데서 기도에 막힌 이물질이 빠져나오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던 심령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시간 내 영의 호흡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 흩어진 메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상태로 오랜 시간 잠자던 우리의 가족은 아닙니까? 저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그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속사람이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협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모든 어둠과 담대히 싸워 이겨낼 주의 강한 용사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땅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고레스의 마음에, 고레스의 입술에 포로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 명령을 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들의 고백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말이 현실이 맞나? 자신들의 뺨을 때리며 자신들의 뺨을 껴집으며 이게 현실이지 아닌지 보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 놀라운 믿기지 않은 변화와 회복 가운데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울려 퍼지며 할렐루야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모처럼 깊이 뿌리 박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던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뽑아내어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여호와의 영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저는 마른 뼈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흩어진 뼈들을 맞추고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살을 오르고 가죽을 덮으신 것처럼, 그리고 제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사역에 저를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루하흐는 생명 없는 세상을 살아 움직이는 우주로 변화시킨 창조의 영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한정된 세상 속에 계속하여 생명을 부여하신 성령님은 그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의 옛자는 완전히 죽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골격을 새롭게 맞추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줄로 새롭게 돋아나게 하시고 그 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살과 근육을 만드셨으며 외부 환경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피부를 덮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외양을 갖추게 하셨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내 속을 채우심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믿음의 용사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약속을 힘있게 선포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또한 주께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약속의 땅 되게 하실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호흡하며 서 있는 그곳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군대를 일으켜 세우십니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치러야 할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고 바라는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여전히 어둠에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신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압제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바로 승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중보합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내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 원합니다. 이 가을 바람이 참 좋은데 이 시간 우리의 중심에 더 좋은 이 바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들어와 우리를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들어와 자빠지고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큰 군대를 세우시는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만납시다. 영혼이 시들시들한 영이 급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마른 뼈조각 같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내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중이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우리 속에 주 여호와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강력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불어들어 오셨으니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주께서 강력한 호흡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긴 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받았는데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자와 같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고 앙상한 뼈와 같이 그 안에 어떠한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영이 죽어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불어들어오시옵소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옛 본성들이 모두 죽어지게 하셔서 이제 그 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힘줄이 돋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근육과 살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외부의 어둠들을 막아낼 수 있는 생명의 피부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소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에서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완전히 멸망할 운명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에 하나님 그 골짜기에 메말라 버린 뼈조각들과 같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들어와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옛 본성들이 죽어지게 하시며 주님께 주시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죽어있는 메마른 뼈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까?
영의 호흡이 멎어져서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힘줄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살과 근육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의 외부의 어둠의 공격들과 위협을 막아설 수 있는 새 사람의 피부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강력하게 불어넣으시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배우발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군대,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적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썩어질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던 우리의 생활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땅에서 우리를 뽑아내어 주님께서 생명의 땅으로 일으키시고 그 땅으로 회복하실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나 확신하지 못하며, 우리가 주의 강한 용사가 되지 못하여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이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가족들의 주의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들어와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불어들어와 우리의 가족들을 소생하시고 주의 강한 군대로, 주의 강한 용사로 일으켜 세우시는 이 변화, 이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옵소서. 주의 강한 용사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메마른 뼈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히 확신하지 못하여 여전히 주의 용사로 세워지지 못한 연약한 자들은 아닙니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영의 호흡이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주의 강력한 바람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불어들어와 우리를 소생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용사로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잃어버리고 압제당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영의 호흡이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병약한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큰 죄로 인하여 법정에 섰지만 누구도 그를 증언해 줄 수 없는 피고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심한 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서 있는 시한부 환자와 같은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에 강력하게 불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던 영을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호흡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용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오. 주의 강한 용사로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지극히 강한 주의 용사가 되어 우리의 가족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며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회복하고 올려드리며 이 지역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이여, 그 일들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확신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메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사는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를 들여다보니 마치 영의 호흡이 멈춰있는 자들과 같이 메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 가치조차도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불꽃이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강한 용사로 일어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의 강한 용사가 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